오늘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영은 말 그대로죠. 영이고, 별은 앞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소유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권세와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대라는 지역은 2000년 전에 이미 10만 명 이상이 살아가던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10만 명이 살면 큰 도시인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그런 대도시에 이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라는 지역 자체도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유명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대라는 이름의 그 이름 그리고 명성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행위에 온전한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행위가 어떻게 온전해야 되느냐,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대교회는 아마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알지만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 등불을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했던 자들이고, 또 5처녀는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여서 잠자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졌지만, 명성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잠을 깨어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올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일어나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명성은 있었으나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사대교회가 그 도시도 대도시였지만 교회도 굉장히 컸던 교회 같습니다. 교회도 크고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과거의 영광도 누렸고 했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편지를 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름, 명성,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름, 명성. 이 사대교회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경력이나 그런 명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대단한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도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절마다 주님께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어주시면서 이 그들의 명성, 그들의 명예, 그들의 이름, 그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문제, 이세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로마 군대의 핍박의 문제, 다양한 다양한 이런 외부적인 문제 혹은 내부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대교회에는 문제가 안 나와요. 사대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외부적인 문제, 핍박의 문제, 로마 군대가 핍박하는 그런 문제들 언급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단의 가르침, 교훈, 우상숭배의 문제 언급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오히려 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있는 교회였어요.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한데 진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영적으로 점차 시들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삶이 편안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과거에 누렸던 영광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했었지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잠을 자고 있었던 자들, 죽어있는 자와 같은 자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고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 세상에는 시험의 때고 시험의 날입니다. 모두 다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불시험을 받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아직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다른 이가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이미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이미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생명책에. 다른 많은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능력이 적은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은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으라. 이미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내가 흐리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천국 생명 면류관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이들 위에 기록하리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는 이름과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실상은 죽어 있구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적은 교회였지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온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이름은 없이 무명으로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살아가도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그렇게 유명하게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을 크게 내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능력, 큰 명성을 떨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은 능력을,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다 한들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자가 참으로 하늘에서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한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은 없으나 능력은 없으나 무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시험을 면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